할렐루야. 우리 앞봉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그래서 지금도 외우고 있는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고려 충렬왕 때 문신이었던 이전원의 다정가입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한번 외워보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지 일지 춘심을 자귀야 얼량하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저처럼 외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아마도 망해가는 고려와 그가 섬기던 악한 충렬왕에 대한 걱정과 사모의 마음으로 이 시조를 읊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이전에는 악한 충렬왕에게 직언을 한 후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에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이 시조를 유난히 좋아해서 외우기까지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시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시조는요, 장면을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 멀리 밤하늘에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고요. 둥근 밝은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그 보름달에 비춰진 백꽃나무가 하얗게 만발해 있지요. 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백꽃나무에 두견새 한 마리가 목에 피가 나도록 울고 있는 밤입니다. 그것도 삼경, 저녁, 밤 11시부터 1시 사이. 그때 사랑채에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면서 뭔가 깊은 상념에 빠져 있는, 뭔가를 그리워하는 선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 시가 풍겨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좋아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정도 병인양하여 라는 식귀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연이 좀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일 당시에 학교는 살벌했습니다.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아마 당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다 그러했을 겁니다. 교사의 합법적인 구타가 빈번했고요. 대걸레 자루로 맞으면요 2대, 3대가 부러지기 일쑤였어요. 학우들끼리의 폭력과 갈취가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아침마다 학교장이 이렇게 삥 뜯어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한번 쫙 수금하러 다닙니다. 학교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 밖에도 그렇지요. 올 때도 삥 뜯기고 갈 때도 삥 뜯기고, 저도 몇 번 뜯겼는데 없어요. 그러면 찾아서 10원 나올 때마다 한 대 그러면서 삥을 뜯습니다.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슬퍼런 군부 독재 정권이 학교에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군사훈련 받았잖아요. 고등학생들 제19훈련 받고 군사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싸움을 아주 잘하거나 아니면 강단이 있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 좀 어려웠습니다. 학교와 교실은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세계에 안 어울리게 정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부드러운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공부는 못하진 않았습니다. 학급에서 임원도 맡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왕따 되거나 찍히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었지만 언제든지 폭력과 갈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와 달리 제 단짝이었던 강태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3번 정도 됐어요. 학교에서. 한 반에서. 키가 작습니다. 이 친구는요, 공부도 잘했지만 강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학교장이, 우리 반에 학교장이 있었거든요. 여느 때야 똑같이 삥을 뜯으러 이렇게 수금하러 다니는데 걔는 일찍 와요. 삥을 뜯어야 되니까. 일찍 와서 쫙 돌아다니다가 강태관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딱 때립니다. 그러니까요, 3번이
70 몇 번한테 일어났더니 대듭니다. 응? 우이씨 하고 대드는 거예요. 맞짱 뜨려고 합니다. 예. 근데 다행인 게 우리 반 바로 앞반이 3학년 반이었거든. 한 번은 떠든다고 전체가 3학년 형한테 한 10대씩 맞았습니다. 대걸레로. 전반이. 니들이 3학년 교실 앞에서 떠들어 1학년 때. 그러면서 대걸레 10대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서 멈췄습니다. 그때 그 강태우라는 친구를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나는 상상도 못하는데 나는요 그냥 주고 마는데 야 얘는 강단이 있구나. 작지만 3번이지만 예. 그렇게 저는 당시 정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부드러운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좀 더 강단이 있으면 좋겠다. 좀 더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이 많고 부드러운 이는 무시당하거나 사기당하기 딱 좋은 이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제 안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다정도 병인양하여라는 이전연의 탄식은요 왠지 마음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느껴졌던 거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게도요 모질고 독한 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성질 못된 하지만 내면은 한없이 부드러운 소위 외강내유의 남옥사 캐릭터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연한 남옥사 캐릭터 외강내유, 외유내강이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주가 공저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가졌던 오해했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무슨 오해입니까? 이 세상은요 동물의 세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도 약육강신과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 착각이고 오해였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다는 책에서 저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종들은 사실 힘이 센 사나운 종들이 아니라 가장 다정한 종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한 예로 거치고 사나운 늑대는요 전 세계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만 다정한 개들은 개체수가 수억 마리에 이르도록 생존에 성공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늑대들 중에 가장 다정한 늑대들을 잡아다가 길들여서 개를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책은요 거꾸로 말합니다. 가장 부침성 있는 늑대들이 우리 인간과 함께 살기로 선택하면서 생존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거꾸로지요. 늑대들 중에 가장 부침성 있고 다정한 늑대들이 인간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생존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또 IQ가 가장 높고 영장류 중에서 우리 인간 빼고 그 다음에 인간과 유전자가 99% 가까운 같은 침팬지보다 개가 인간과 더 친밀하고 생존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로 침팬지보다 월등히 높은 EQ,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IQ는 훨씬 침팬지가 높지만 공감 능력은 개가 훨씬 더 높거든요.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손가락을 딱 지적하면요 침팬지는요 손가락 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개는요 사람이 가신 손가락이 가신 그곳을 바라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가 침팬지보다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의 생존 비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개는 즉 침팬지보다 다정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정하다는 거거든요. 개가 수억의 개체수를 자랑하며 인간과 함께 생존하는 이유지요. 그렇게 이 책은 주장합니다. 진화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종들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협력적인 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누구냐? 우리 인간이다. 인간이 생존한 이유 가장 다정하고 가장 공감력이 뛰어나고 가장 협력을 잘하는 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정한 존재가 살아남는 세상이라는 이 책에서 얻은 깨달음이 오랜 이제 착각 오해를 깨뜨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제 속에 있던 본연의 다정함을 일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이미 오랜 시간 말투에서 다정함과 거리가 있는 말투를 사용하다 보니 쉽게 고쳐지지 않음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물론 성도들 대할 때는요, 안 그렇지요. 이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성도들 대할 때는 목사니까 언제든지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친하고 편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다정함은 사실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이 본문 12장 10절을 로마서 1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본문은 사랑할 것을 권면하며 이 사랑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여러 권면 중에 속한 권면입니다. 이 중 서로 우애하며 라는 부분에 주목합시다. 한글 개정판은 우애로 번역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다정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봅니다. 표준 세번역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사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훨씬 헬라어 원문에 가깝습니다. 왜요? 서로 우애하고로 번역한 헬라어가 필로스 톨고스인데 이거는 가족애에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패밀리 어펙션, 가족애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가족애와 같은 따뜻한 사랑쯤으로 번역되는 단어지요. 그러니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로 번역하는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훨씬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로마서가 말하는 주제가 뭡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이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권면하면서 명하는 게 뭡니까? 그중 하나가 다정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육친의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라. 진짜 형제, 자매처럼, 남매처럼, 부모와 자녀처럼 다정하게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정함은 단순한 우리의 생존 전략을 넘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봅니다. 여기에 대적 사탄의 강교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사단은요, 다정함을 어리석고 약한, 그래서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속기 쉽고 무시당하기 쉬운 것쯤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또 실제로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지요. 혹시 내가 다정하게 대했더니 나를 호구로 보는 무례한 일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는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음을 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과 같은 조카가 있었죠.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동생 하란이 속된 말로 싸질러 놓고 일찍 죽었기에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과 같이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도 아브라함은요,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왜요? 그는 조카가 아니라, 친족이 아니라 아들처럼 여기는 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정하게 대해 주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조카 롯의 재산이 막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좁아지죠. 이럴 때 대리 다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족이 목초지를 두고 싸웁니다. 이걸 아브라함도 알고 롯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참 못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롯이 먼저 나서서 삼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거 망신이거든요. 왜? 당시 그 땅에는요, 누가 있었습니까? 이방인, 가나안 사람과 그리고 보리스 사람. 이거 몰라서 유년부가 떨어졌잖아요. 성경 시대에서.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야, 이방인 앞에서 삼촌과 조카가 땅 그 목초지 갖고 싸우니 이거 막 무슨 망신이냐, 창피가, 이런 창피가 없다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직접 롯을 부릅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불같이 화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누군데,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대하냐? 응? 자식아, 이런 일이 있으면 네가 먼저 날 찾아와서 삼촌한테 양보하고 삼촌한테 의견을 물어야지 내가 널 부르냐?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렇게 나는 불같이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역시 저와 다릅니다. 그는요 아주 선한 말을 하죠.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배려가 느껴지는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그런데 상대에 대한 배려는 사실 다정한 사람의 가장 특징입니다. 다정한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제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참 편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배려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참 편하고 내가 배려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정한 사람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걸리면요, 땅이 걸리면요 사람은 냉혹해집니다. 이게 첨예한 이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의 사람도, 좋은 사람도 냉혹해지고요, 객관적이 됩니다. 아주 계산기 잘 두드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다정하게 대합니다. 배려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건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조카 롯을 다정하게 대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족애를 기반한 다정이지요. 그는 조카 롯을 진짜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정한 삼촌 아브라함을 조카 롯이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게 대하지요. 그 삼촌이 배려해서 먼저 양보했으면 사양심이 있어야죠. 맹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된 본성 4가지가 있다.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사양심이다. 뭘 권하면 아유 아닙니다. 좀 이렇게 사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인간이다. 인간됨에 사양심이 있다.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이요 사양심 있는 분들입니다. 뭐 하면 아닙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롯은요 사행심이고 뭐가 없어요. 야,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바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거든요. 삼촌 제가 저기를 갈게요. 그러고요 낼름 그쪽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런 무리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참 그치요? 어디 있습니까? 조카 롯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삼촌 아브라함을 무시하듯 행동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다정하게 대해주면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못된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대적 사탄입니다. 대적 사탄은요 이것을요 부각시킵니다. 이렇게 되도록 인간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밀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야,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적자성의 세상이야. 네 것 챙겨야 돼. 강해져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뺏기면 안 돼. 어제 우연히 어떤 드라마 새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한 1분 봤는데 이덕화씨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내 것을 한 번도 남에게 뺏긴 적이 없어. 그것이 내 원칙이야.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절대 자기 것 안 뺏기는 거. 사단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약육강식 세상이고 적자생존의 세상이라는 것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열을 올리고 있죠. 왜요?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비록 조카 롯에게는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정을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직접 챙겨주십니다. 조카 롯에게 무시를 당하고 충격받아 멍하니 있는 아브라함.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조카 롯이
그냥 횡하니 삼촌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먼지를 막 날렸어요. 아브라함이 충격받아서 멍하니 있으면서 그 먼지를 홈팍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뭡니까? 아브라함이 다정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조건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요, 비록 아브라함이 챙기지 못한 아브라함의 목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은 다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다정함을 잃지 않은 아브라함을 챙겨준다는 겁니다. 더 큰 복으로. 여러분, 그렇기에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정하면 순간 무시당하고 이용하려는 이가 생길 수 있어요. 사단이 약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다정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왜 바보라고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다정하려고 하는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러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대신 나를 챙겨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다정함에 도전하십시오.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다시 다정해집시다. 시작. 다시 다정해집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무정한 세상, 냉혹한 세상에서 다시 다정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다정한 것이 도리어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 다정해야지 살아남아.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정한 걸 원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다정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채우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성도도요, 참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다정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다정해질 수 있는가를 알아봅시다. 물론 저도 계산이 빠르기에 이 세 가지 전제를 믿지 않으면요, 다정해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믿읍시다. 그리고 알아봅시다.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믿는 일이 다정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화해하는 겁니다. 누구와? 첫 번째로는 나와 화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인과 화해하는 겁니다. 임변성 작가의 다정한 구원이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신이 피폐해지고 상처받은 마음에 지쳐가던 작가가 이전에 아버지를 따라 1년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려 보고자 10살인 자신의 딸과 함께 리스본을 떠난 이야기를 그린 책이 바로 다정한 구원이라는 수필집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리스본에서의 시간은 많이 울었고 기억했고 과거와 화해한 용서의 시간이었다. 많이 울었고 기억했고 과거와 화해한 용서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이 책을 보면 왜 작가가 다정한 구원이라고 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겠더라고요. 리스본에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다정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삶에 지치고 피폐해지면서 다정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던 자신이 리스본에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면서 다시 다정함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정신이 피폐해지고 상처받던 작가의 마음에 구원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정한 구원이라고 수필집 제목을 지은 거겠죠. 이것을 주목합시다. 왜 우리가 다정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정해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과거에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데 누구를 다정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럼 내 마음이 시끄럽잖아요. 내가 나를 미워해서 내 마음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런 경우는요, 알면서도 절대 다정한 말이 나가지 않아요. 알아요. 다정하게 말하는. 근데 다정한 말이 안 나옵니다. 내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톡 쏘는 말을 하는 이들을 보면 사실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질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긴요?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가른다고요?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중재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재로 두고 자신과 화해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나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할 만한 그런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고발자가 되어서 막 일러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얘가요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요, 이렇게 미워할 만한 짓 했어요. 막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나라에 미워할 만한 일들을 한 배후에 있는 그럴 만한 사정을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변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발자가 되어서 또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자, 재판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그리고 너를 핏값으로 내 핏값으로 샀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내 것을 판단하거나 미워할 자격이 없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이 판결문을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저도 정말 미워할 만큼 제 자신을 미워했었습니다. 제 안에서 저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또 다른 내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처럼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했던 치유의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든 실수와 죄악의 현장으로 지금 용서받은 내가 용서받지 못한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용서받지 못한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 내가 용서받았잖아.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돼. 저도 여러 번 해봤던 경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제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홀로 한번 조용히 해보십시오. 놀라운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과 화해했습니까? 그럼 이제 타인과 화해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만달한테 빚진 자임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시죠. 만달한테 빚진 자가 있는데 도저히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만달한테 빚을 그냥 무조건 탕감해 줬습니다. 요즘 돈은 한 6조 되는 돈을 그냥 무조건 탕감해 준 겁니다. 이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0만 돈을 빚지고 갚지 못한 동관을 딱 봅니다. 그러자 화를 내면서 그 동관을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갚으라.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만다나트 탕감받은 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면서 말합니다. 이가 자기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만다나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화해할 용기가 생깁니다. 직접 가서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십시오. 하지만 상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그가 준비될 때까지 중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그가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화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상대가 아예 준비가 안 되네. 갑자기 가서 내가 당신과 화해하기 원합니다. 그럼 상대가 이제 벙치죠. 이거 말고 준비가 안 됐으면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중보하면서. 예. 하나님은 이런 자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복이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8복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화평케 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과 화해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또 다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하고 내 주변과 평안하니까 내가 나가는 말과 행동이 선하고 다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자신과도 타인과도 화해합시다. 시작. 자신과도 타인과도 화해합시다. 두 번째로 부정적이고 거칠고 냉혹한 모국어를 바꿔야 합니다. 모국어란 개념은요, 김창옥 씨의 강연을 들으면서 알게 된 개념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는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같은 그런 모국어 말고도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습득한 그 식구만에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모국어라는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계속 들어왔던, 예.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언어가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국어는요,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상대와의 대화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흔히 드러나고요. 혹은 내가 상태가 가장 안 좋을 때,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주로 드러나는 언어입니다. 그 전에는요, 대부분이 사회적 언어를 씁니다.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예의 있고 적당히 상식적인 언어가 사회적 언어지요. 이 언어를 씁니다. 물론 인생 밑바닥을 기는 사람들은요, 사회적 언어가 곧 그들의 모국어일 경우가 흔하죠.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말들이 거칠잖아요.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사회적 언어가 그의 모국어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국어가 예쁘고 좋은 경우가 놀랍게도 많지 않아요. 대신 모국어가 부정적이고 거칠고 냉혹하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판단과 정죄의 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러면 절대 다정일 수 없습니다. 특히 나와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는 결코 다정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국어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도 제 모국어를 점검해 봤더니 제 모국어에 소위 상대를 놀리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사실 특성 분노와 과장된 자기애가 심리적 기저에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된 자기애는 이해되는데 특성 분노는 잘 모르시겠죠. 특성 분노는요, 어떤 특정 영역에서 분노가 확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막 분노한 사람도 있죠. 운전대만 잡으면 막 욕이 나오고 막 성질이 급해지고 막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도 있죠. 이게 바로 특성 분노입니다. 이 특성 분노가 높다는 것은 타인에 비해 분노를 느끼는 강도와 지속시간 자체가 더 크고 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요, 자존심이 받는 상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장된 자기애가 주 요인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될 때 주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쓰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아, 내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비아냥거리는구나. 이 부분의 전문가가 미국의 심리학자인 버니드 골든 박사인데, 그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교묘하게 수동적이면서도 방어적인 공격이라고 역설적 용어로 표현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교묘하게 수동적이면서도 방어적인 공격. 왜 이런 역설적 표현을 쓰냐면요, 이들은요, 상대가 왜 이렇게 비아냥거려? 라고 반말하면요, 내가 언제 비아냥거렸어? 농담도 못해. 이거 유머야, 유머.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왜 내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해라고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강한 비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수동적이면 방어적인 공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러는데. 제가 아마도 일남사녀로 태어나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된 자괴가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일남사녀니까, 그죠? 일남이니까 얼마나 자괴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된 자괴가 있으니까 이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는 순간 이거를 마음은 약하니까 대놓고 뭐라고 못하니까 비아냥거리는 걸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공산당도 아니면서 자아 비판하고 있습니까? 공산당 자아 비판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산당도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근데 왜 자아 비판합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모국어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질문. 내 모국어를 바꿔야 할지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아는 법이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 모국어 바꿔야 돼? 왜냐하면요, 그는 내 모국어로 인해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엄마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내 모국어 바꿔야 돼? 그러면요 바꾸면 됩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지요. 예. 다시 질문. 어떻게 모국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요. 같이 누가복음 6장 4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쌓여있는 사람은 선한 말하고요, 나쁜 것이 쌓인 사람은요 나쁜 걸 말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악한 걸 쌓은 사람은요 그냥 조금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걸 쌓아놔야 합니다. 그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진심을 다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세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은혜가, 성령이, 사랑이 충만하게 쌓아 있도록 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정한 말이 나옵니다. 선한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삶이 어려움에 딱 닥쳐도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게 선하기 때문에 은혜의 말이 나오고요, 믿음의 말이 나오고요, 사랑의 말이 나오고요, 위로의 말이 나오고 다정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배 모국어가 다정해질 겁니다. 그때 내 주변에 있던 의기소침했던 내가 내 다정한 그 한마디 말로 힘을 얻게 되고 삶에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25절을 새 번역으로, 표준 새 번역을 읽어봅시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것이 다정한 말이 가진 힘입니다. 의기소침하면서 살 용기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자가 교회에 왔는데 내 안에 쌓은 다정함에서 다정한 말이 하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는요,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어요. 기가 살아요. 다시 할 용기가 생겨요. 그래, 한번 다시 해보지 뭐. 기죽을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쁜 모국어를 바꾸세요. 부정적이고 거칠고 냉혹하고 의심 많고 원망과 불평과 비아냥에 능한 모국어를 버리고 다정한 성도의 모국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결단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다정한 모국어로 바꿉시다. 시작. 다정한 모국어로 바꿉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에 의한 자기 가축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가축화? 이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자기 가축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가축화란 서두에 소개한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 데 소개하고 있는 가설이에요. 이 가설의 주인공은 저자인 헤어의 하버드대 대학생 시절에 지도교수였던 리처드 랭엄입니다. 이 가설은 이래요. 쉽게 말해 특정 종에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가축화했다는 거예요. 즉 살아남기 유리하게 공격성을 줄이고 야생성을 줄이고 대신 공감 능력을 늘리고 그리고 인지 능력을 늘리고, 여러분 공감 능력이 늘어나면 인지 능력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늘어나서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것이 바로 가축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가축화가 가장 잘 된 동물이 누굴까요? 개입니다. 예. 개가 얼마나 인간 같습니까?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개가 주인처럼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고 있습니다. 이게 개입니까? 인간입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야, 이제는 보신당 못 먹겠어요. 주인처럼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탁 베어놓고 앞발로 팝콘 하나 집어서 이렇게 먹고 있는 개를 보면서 이게 제대로 가축화가 됐구나.
이런 가축화가 이루어지면 보편적으로 펄럭이는 귀를 갖게 되고요, 얼룩무늬 털을 갖게 되고요, 동그랗게 말린 꼬리를 갖고요, 작은 이를 갖게 되고요, 작아진 두개골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간도 가축화가 이루어져서 두개골이 작아졌고요, 눈두덩이가 덜 튀어나오는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가축화는 완전히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혹 기르던 개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인간도 예가 아닙니다. 인간도 가축화가 되었다고 해도 공격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요, 그저 숨겨놓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군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전쟁광, 독재자, 살인귀, 고문기술자, 조폭 등 잔인하고 흉폭한 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가축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가축화만으로는 다정한 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성령에 의한 가축화를, 자기 가축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한 자기 가축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늑대가 인간에게 스스로 가축화를 선택하여 인간에게 길들여져서 지금은 인간에게 가장 사랑받는 개가 되었듯이, 그렇죠? 우리도 성령에게 길들여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자기 가축화입니다. 질문, 어떻게 성령에게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에 대해 놀랍게도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동화 어린 왕자에서 통찰을 얻었어요.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죠. 처음 만났을 때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를 길들일 수 있어? 그러자 여우가 웃으면서 말하지요. 우선 내게서 좀 멀어져서 앉아있어. 그럼 난 너를 곁눈질해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를 일으키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 앉을 수 있게 되고 내 곁에까지 왔을 무렵에는 내가 길들여져 있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어린 왕자가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헤어지기 전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지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내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이 동화가 알려주는 길들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길들여지는 것은 주종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길들여진다는 건 서로에게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투자해서 신뢰가 탑같이 견고하게 쌓이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길들여짐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신뢰의 견고한 탑이 쌓여지는 교제를 만드는 것,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내 안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길들여졌습니까? 그러면요, 그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도 나를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게 바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한 자기 가축과 성령의 길들여진 삶입니다. 이러면 성령 하나님도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다정하겠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금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에게 길들여집시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 내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투자합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게 될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게 될 겁니다. 물론 다정함은 덤으로 얻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에게 길들여집시다. 시작. 성령에게 길들여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실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다가 제 안에 경고음이 들렸기에 준비한 말씀입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끼리 속마음과 달리 다정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에 금이 간 모습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조용히 하고, 예?
여러분, 우리 공동체만큼 친한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서로에게 너무 친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한 공동체가 속망과 달리 다정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에 금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가족에서 그런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남매 사이에서, 자매 사이에서 다정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가 있고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일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가장 다정하지 못한 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내가 다정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온유한 나연수 목사에서 다정한 나연수 목사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 제목이 온유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룬 것 같고, 이제는 다정한 나연수 목사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다정한 것만이 살아남습니다. 다정한 성도와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다정한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고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들은 다정한 성도와 교회입니다. 특히 점점 더 무정을 넘어 비정에 적응하는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비정합니까? 얼마나 전적입니까?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하고 죽일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기네스백에 오를 만큼 압색을 하고도 끝까지 합니다. 인디언 기우제 드린 것도 아니고. 언론을 탄압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명예훼손 고발은요, 당사자, 피해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데이시비씨, 뉴스타파 고발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고발자 윤석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원래 여러분, 명예훼손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압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명예훼손은요. 근데 압수했어요, 방송국. 또 그것도 인정한다 칩시다. 근데 방송만 하면 되지 왜 기자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또 아니, 야당 대표가 오늘 18일째 단식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요, 지금까지 정치적 도의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싫어도요, 비서실장을 보내서 대통령이 건강 챙기셔야죠, 큰일 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우리 대화합시다. 이게 지금까지 어떤 군사 독재 정권도 해왔던 정치적 도의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먹은 게 있을 거야. 먹은 게 있을 거야. 그리고요, 아무 무익한 단식이나 하고 있다. 비난의 말만 무성하게 쏟아냅니다. 이건 늑대들도 아니고. 비정함의 선대운의 정치가 있어요. 이건 진짜 그죠. 아무리 적이라도요, 18일 단식하고 있으면요, 죽어 사람. 찾아가야죠. 근데 죽길 바라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진짜 비정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세상에게 교회와 성도는요, 더욱 달라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다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한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위로받을 영혼들 위로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룰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첫째, 중재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자신과 먼저 화해하고 타인과도 화해합시다. 그래서 시끄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가득 채웁시다. 두 번째, 우리의 부정적이고 거칠고 냉혹하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판단과 정죄의 목을 바꿉시다. 우리 안에 은혜를 쌓고 성령을 쌓고 사랑을 쌓아 다정한 모국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흘러나오게 합시다. 성령의 가축가를 이룹시다. 성령의 길들여십시다. 성령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투자해서 신뢰가 탑첩 쌓이게 합시다. 오늘 이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비정한 세상, 짐승의 세상에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셔서 다정한 성도와 교되게 하셔서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 위로받을 자들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 용기를 주는 교회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